방금 읽은 창세기 15장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조금 보다가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재차 언약을 확증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언약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 언약을 여기서 재차 확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름을 쫓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 땅을 다 버리고 하란에 왔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7절에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언약을 재차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4절 16절에 보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차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이 언약 체결식이 횃불 언약이라고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반복해서 약속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이 큰 민족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스리신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12장부터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셨을 뿐 아니고 그 나라를 이룰 자, 건설할 자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에 자손과 땅을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자손을 주리라. 땅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 하실 때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건설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역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교회 대표자를 이끌고 저 동쪽의 4개국 동맹군을 능히 물리치고 돌아갔습니다. 생활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복해 올까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려니까 자손이 없습니다. 아직 언약에 자손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는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하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은 없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아직 땅도 가나안 땅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듣고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그 이력, 한마디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랐던 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쫓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까지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속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보았지만 직접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 교리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치는데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대로 인용하죠. 9절 끝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리고 23절에 가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이 신약 경륜하에 있는 백성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하는 이것의 근거를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6절을 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이 교리, 이 신칭의 교리를 그 원형을 창세기 15장 6절을 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 순종. 형식입니다. 믿음, 순종. 불신, 불순종.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성립되죠. 불신이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데 믿는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와서 비로소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면 고향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쫓아 삽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에 와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말씀을 듣고 굳게 믿고 쫓아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쫓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노아를 보았지 않습니까? 노아 역시도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쫓아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라면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한 말씀은 단지 혈통으로 온 자식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혈통으로 온 자식인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상속자가 된 그 근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줄기차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쫓은 것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을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는 이 상속자도 단지 혈통으로 나는 자식일 뿐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 말입니다. 이 원리가 족장시대에 계속 나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진 이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 후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너를 불러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뿐 아니라 건설하기 위하여 불러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도록 내가 불렀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발맞춰 살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여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일에 발맞추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죠. 앞에서 자손 땅에 대한 언약을 계속 하셨는데 여기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 아니라 건설케 하시는 자라. 건설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건설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른 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건설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얼른 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둘러 없는 말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른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기 무엇으로 알리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좀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할 것을 알고 믿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건설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도 거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이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식을 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준비하라 하고 일러주십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암소와 염소, 수양을 취하여 두 중간을 쪼개어서 가르고 둘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짐승을 중간에 쪼개서 양쪽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 시체를 본 솔개가 내려와서 가져가려고 하겠죠. 아브라함은 계속 쫓았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인데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자들이 그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합니다. 여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는데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고 언약 체결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하는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준비하라 하고 언약식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궁금증을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답을 하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속도를 내서 얼른 잠깐 보았는데 이 언약 체결식이 어떻게 무엇으로 알리까 하는 궁금증,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아브라함에게 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언약 체결식이 저주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 구절을 예레미야 34장 18구절을 드는데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건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도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서 만약에 지금 체결한 이 언약을 누구든지 깨뜨리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서약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서약 언약을 어기실 경우에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는 죽음의 서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일이 없지만 신인동형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행위로 표현해서 그만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중한 서약으로 이것을 저주의 서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죽음을 담보하고 저주에 서약을 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라고 하신, 아브라함에게 마련하라고 하신 짐승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암소, 염소, 양, 이것은 모세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에는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본 8장에 20절부터 보면은 대홍수가 끝났을 때 방주에서 노아 가정들이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언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제사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밝게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얼른 찾아서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맺는지, 언약을 맺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보죠. 24장 3절. 모세가 와서,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순종을 서약합니다. 그러니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의 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8절에 모세가 그릇에 담은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순종을 서약하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언약의 피, 들어본 이야기죠? 언약의 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언약의 피다 하시죠. 이 의식이 끝난 후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9절에 보면 제사가 있는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니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합니다. 여기 하나님 그 발 아래에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계신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영역, 그것이 발 아래입니다.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여 합니다. 하나님에 계신 영역이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죠. 이것은 초월 영역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알 길이 잘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깊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신비함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합니다.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졌죠. 신령하게 교제가 이루어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하여 그 신비한 영광스러운 거룩함, 그런 이 영역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화목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앞에 피를 뿌리는 제사가 있었고 언약식을 한 이후에 이 화목 교제가 가능한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능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한 교제가 가능한 길은 바로 제사가 있는 핏뿌림 때문입니다. 언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한 교제, 화목하고 교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사, 예배도 마찬가지이죠. 최종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화목하고 신령한 교제를 하는 데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8절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바로 유일한 방법은 핏뿌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핏뿌림을 통하여 자기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넘어와서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핏뿌림의 사역, 죽음의 사역을 하실 때 그 피 흘림을 하루 전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핏뿌림이 가능했던 십자가의 대속 사역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 제사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제사와 같은 의식을 행하시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암소, 염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한 이것은 다 제물입니다. 따라서 여기 언약 체결식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필코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근거는 바로 제물을 준비하도록 한, 그래서 이 제물을 둘로 쪼개서 피 흘림을 통하여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물음에 대한 답을 충분하게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속의 피인데요.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신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건설하도록 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신 그 일은 쪼개진 짐승의 피 흘림처럼 하나님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쪼개져서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쪼개져서 죽음의 저주를 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에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쪼개져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겠죠? 어떻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는지, 무슨 근거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건설할 자가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 짐승처럼 피 흘리면서 쪼개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주신 그 근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는 중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에 임했다 하는 이것은 그냥 졸려서 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실 내용이 엄중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이 현실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실 내용을 명백하게 인식하도록 잠에 빠지고 어두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우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애를 다 배제하고 듣지 않습니까? 큰 어두움과 두려움이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엄중하다는 것인데 그 계시의 내용이 13, 14절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합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고이죠.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하신 언약과는 훨씬 달리 멀리 일어날 일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다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언약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는 이 예고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배울 때 언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 나라를 그때로 미루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루는 이유 16절에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은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려는 목적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청정지역에서 정결한 땅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도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계속해서 심판해 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해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어두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옥죄어 꼼짝달싹 못하고 있던 죄인들을 해방시켜 구출해내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얽매여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몇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이끄시면서 그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줄곧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행위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 진리를 저희에게 세상 명료하게 하셔서 저희가 중보자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을 명료히 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하여 공로로 세울 것이 없으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그 의롭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 하신 언약의 주님을 굳게 믿고 따름으로 과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이어주어 건설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옵나이다.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을 곧게 믿고 따르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 원형으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에게도 크게 일깨워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순종하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의 언약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가 없어서 결국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은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언약을 신실히 붙잡고 가는 사실을 저희에게도 크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 기관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주님을 신실히 믿고 쫓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고 저희 교회를 살피고 어떤 정신과 자세, 각오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필 때이옵나이다. 과연 내 스스로 주님을 늘 굳게 의지하고 쫓아가는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상고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로 세운 그 피 뿌림이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새롭게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가야 하겠사옵나이다. 보다 더 성숙한 위치에 올라 주님의 거룩한 사명인 복음의 증인 노릇을 힘써 다하여 과연 구원의 보람과 의롭다 하심 또 자녀됨의 가치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